오늘 읽었던 이 성경 본문 말씀은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인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 왕에게 향한 반역 행위를 지금 꾸미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압살롬은 원래 암논이 자기 이 암논은 다윗의 첫째 아들입니다.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추행하고 욕보육 관계로 그 다말이 자기 오빠 압살롬에게 암논에게 당했던 그 일을 다 고하니까 압살롬이 분을 이기지 못하여 참고 기다리고 내가 때가 되면 너의 향한 이 일을 반드시 압살롬에게 행하리라. 그렇게 하면서 와신 상담을 했죠. 그런 가운데 만 2년이 지났어 자기 아버지 다윗 왕에게 이렇게 하죠. 내가 왕자들을 집으로 다 청해서 잔치를 벌리게 하는데 왕도 오시라고. 그러니까 왜 다하더니 뭐 너희 형제들이 하는 잔치에 내가 왜 가느냐, 나는 가지 않겠다. 그렇게 하고 가지 않고 그 대신 압살롬이 그러면 암논은 오게 보내주셔서 그러니까 그거는 뭐 너희 형제들끼리 그렇게 하라. 나는 뭐 이 일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겠다. 자, 이런 가운데 이 압살롬이 자기 형제 왕자들을 다 초청을 했죠. 그것이 이스라엘의 양 잡는 날 그런 행사가 1년에 한 번씩 있는가 봐요. 그 행사에 다 초대를 했는데 그 가운데 잔치가 무르익고 이제 사람이 술을 마셔서 해롱해롱하고 기분이 좋을 때 압살롬의 신호에 따라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왕자들이 자기들도 죽일 줄 알고 다 도망가 버렸죠.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그 이 일이 다윗에게 들어가니까 아주 노발대발하고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가 자기 장자 암논을 죽였으니까 얼마나 다윗에게 상심이 컸습니까? 가만두지 않으니까 이를 눈치채고 압살롬이 이제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면서 자기 어머니 집에 거수를 왕 달메라는 거죠. 자기 어머니 고향에 도망을 가서 지나는 중에 세월이 흐르고 이제 암논에 대한 다윗의 그 어떤 뭐랄까요 마음도 이제 죽은 자녀에 대한 마음도 이제 없어지고 압살롬이 이제 자꾸 그리워하는 이렇게 하니까 요압 장군이 그것을 알고 도구와 여인을 보내서 이제 왕에게 이러이러한 일을 해라. 그렇게 해서 쭉 그 왕의 심정을 이야기하니까 그 왕이 이제 그걸 알아듣고 그러면 압살롬을 데리고 오라. 데리고 왔는데 요압이 이제 압살롬을 다윗 앞에 들어가서 이제 화해를 시키는 거죠. 자, 이렇게 화해를 시키고 난 후에 이것이 끝이에요. 그 이상 뭐 압살롬을 향하게 뭐 너는 뭐 나와 함께 밥을 먹자, 뭐 나와 함께 어떤 뭐 정치적인 일을 하자, 뭐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고 압살롬과 다윗이 이제 화해로서는 끝났는데 압살롬이 다윗에게 뭐 이렇게 가려 그러면 여러분 뭐 왕은 그렇잖아요. 왕명이 없으면 잘 못 가잖아요, 왕한테. 자, 그러니까 이 세월을 흘려서 이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들어가니까 길이 없는 거예요. 그걸 요압 장군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요압 장군이 압살롬이 계속해서 요압 장군에게 내 왕을 내 아버지를 좀 만나게 해달라 계속 간청을 해도 요압은 뭐 정치에 바쁜지 전쟁에 바쁜지 잊어버려요. 그래서 압살롬이 열을 받아가지고 내 땅에 요압 장군의 땅도 같이 맞물려 있다. 그래서 자기 부하들을 이렇게 시켜서 내 땅에다가 불을 질러라. 불을 질러가지고 그 옆에 이제 요압 장군 밖까지 불이 확 타버렸죠. 그 소식이 요압 장군에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일어나서 압살롬 집으로 가서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그러니까 압살롬이 데려가는데 당시 내가 그렇게 좀 보자고 이야기할 때는 오지 않았지 않느냐. 불을 지르니까 이제 온 거죠. 따지고. 그러니까 내가 내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요압에게 이야기하니까 14절 33절 이렇게 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에게 절하며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자 이제 왕과 압살롬이 이제 화해를 하는 거죠. 형식적인 화해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15절 읽었던 이 15절부터는 그죠.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웁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병거와 말은 왕의 전유물입니다. 왕의 신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신하들이 병거와 말들을 준비할 일이 뭐였습니까? 이 병거라는 것은 군사를 뭡니까? 이 모집해서 군사 훈련을 시키는 거 이게 병거예요. 병거. 그리고 군 전쟁에서는 이 당시에 말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란을 꾸미기 위한 일들을 압살롬은 하나하나 차곡차곡 준비를 하는 그런 게 오늘 15장이 저와 여러분 읽었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장은 이 일이 이렇게 되는 것은 다윗의 범죄와 그로 인한 개인 및 전 왕국의 실현을 집중보단 이 사건이 11장에서 20장에 연속된 부분으로 15장에 나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주로 한 가정으로서 다윗의 범죄가 그의 가족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제가 살인을 하고 형제끼리 죽이고 여러 가지 주형 사건 나오고 뭐 이렇게 집안에 이런 내분이 일어난 것은 다윗이 12장에 보면 우리아 안에 다말을 우리아 안에 뭡니까? 우리아 안에 했던 것을 취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바샤바죠. 그게 하나님 앞에 이제 들켜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래서 너희 집에는 칼이 끊이지질 않는다. 하나의 징계죠, 징계. 징계 차원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원래 하나님과 다윗은 언약 관계로서 얼마나 잘 언약에 이렇게 세워진 약속인 줄 몰라요. 그죠? 다윗과 하나님과 다윗과의 다윗 언약이 있었어요. 근데 언약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너가 나를 떠나지 않고 너가 나를 멀리하지 않고 너가 나 앞에 범죄하지 않으면 이 언약은 지켜지지만 이것이 어긋날 때는 하나님 언약은 여지없이 깨집니다.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언약의 관계로서의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의 관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죽도록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럴 때 이루어지는 거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난다거나
하나님을 배신한다거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긴다거나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섬기면 이 언약의 관계는 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 언약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도 무섭고도 이런 상태죠. 이 언약이 깨어진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자연인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자연인이 아니죠.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자녀와 아버지, 부모의 관계예요. 그죠? 부모의 관계에서 자연이라는 것은 부모를 떠나버린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자연. 이 땅에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잖아요. 자기 힘으로 살아. 자기 힘으로 사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많이 배워야 되고 돈이 많아야 되고 무시당하지 않고 돈이 많아야 되고 학연을 따지고 지연을 따지고 회론을 따지고 뭔가 몇 편이 많아야 돼. 이게 자연인들의 힘이야.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하나님 자녀는 이 모든 것을 떠난다는 거예요. 학연, 지연, 회론 다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보호 속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자연인과 하나님과의 이 자녀의 관계는 극명하게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잘 돼도 하나님의 은혜요, 못 돼도 하나님이고 우리가 잘 살아도 하나님 은혜요, 못 살아도 주의 은혜라는 거죠. 그렇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자연인은 자연의 어떤 법칙, 자연의 법칙은 뭡니까? 자연의 법칙은 약육강식의 법칙이죠.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잡아먹히고 버림받고 처절하게 하는 게 이게 자연의 약육강식. 그러면 자연이라면 자연 좋지, 그래 자연이 좋아, 자연 너무 멋있어, 자연을 찬양하는데 이 자연이라는 이 사실을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나버리는 것이 이게 자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이 자연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사실상 이 말씀에 비춰서 사실상 압살롬의 반역은 단순히 아비에 대한 자식의 패륜과 배반이 아니라 다윗의 왕권에 대하여 압살롬을 중심으로 한 유다 지파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으킨 배반의 측면이라서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는 거죠. 단순히 아버지와 아들 이런 배신 관계가 아니라 아들을 둘러싼 각 지파의 관계가 아주 심각하게 퍼지는 거죠. 그래서 이는 곧 이스라엘에 대한 다윗의 통치가 정당한가 또는 이스라엘은 아직도 신정왕국인가? 그 진정한 주관자는 누구인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다윗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제 우리 더 이상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점점점, 왜냐 그러면 다윗이 처음 초창기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명령에 하나님으로 모든 걸 했는데 이제 왕권에 안정이 되고 세력이 영토가 넓어지고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니까 점점 뭐요? 하나님의 주권 통치가 아니고 자기 인간적인 그런 권모 수술로 국가를 통치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정국가로 해서 점점 인간적인 통치로 변질되었다. 그 사건 가운데 우리의 사건이 나오고요. 여러 가지 사건이 이제 인정 나오는 거죠. 철저하게 신분주의 정치, 신정국가의 정치로가 다윗이 끝까지 갔다 그러면 자기 자식한테 왕에서 자리에서 쫓겨나서 떠돌지 않을 것인데 왕권이 강화되고 영토가 넓어지고 자기의 명예가 높아지니까 점점 자기 생각으로서 국가를 통치하니까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서 무너진다. 그래서 이제 그걸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이라는 정말 이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 압살롬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참 이런 슬픔 가운데 압살롬을 피해
도망길로 올랐던 이 다윗의 심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오늘 그래서 이 압살롬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압살롬은 뜻이 아버지는 평화이시다 또는 평화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압살롬은 아비살롬으로도 불러지기도 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2절에 보면 압살롬이 아비살롬이라고 했습니다. 이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로서 그의 어머니는 갈릴리 호수 북동부의 작은 지역인 거술의 왕 달메의 딸 마아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신분 자체가 아버지도 왕이지만 엄마도 뭐요? 공주의 신분이에요. 엄마 했던 이 어떤 귀족의 신분이죠. 요즘 말하면 뭐 신라 시대의 골품제를 말하면 성골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성골. 성골다는 뭐예요? 징골 뭐 그렇게 가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성골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에서 압살롬만큼 미남자, 참 이게 아름다운 그런 남자로서 인기를 모은 사람이 없다고 기록합니다. 압살롬의 보경 보면 정말 잘생겼다. 정말 미남이고 잘생기고 머리가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 미용실 안 가도 돼. 자연 자체 발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보면 요즘 한눈에 감나는가 이런 소위 말하면 미스터 코리아 아니 미스터 유니버설 정도 되는 그런 인물을 가지죠. 그래서 압살롬만 보면 사람들 마음이 압살롬에게 교훈 같아요. 요즘 그러죠. 아무리 여자가 잘못된 행동을 예쁘면 다 용서된다고 이런 어떤 그림이 있었어요. 남자가 아무리 미워져도 예쁘니까 다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쁨도 그것들 잘 가꾸고 그 예쁨을 선하게 사용할 때가 예쁨이 빛나는 거지. 그 예쁨을 그 아름다움을 그 잘난 용어를 악하게 사용하면 미련 없이 버려진다는 사실. 그래서 이 압살롬에게는 가정을 이루는데 세 아들과 또 여동생의 이름을 따라 지은 다말이라는 묘 아름다운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버지가 뭐 잘생겼으니까 아들과 딸도 역시 잘생긴. 자, 이런 압살롬. 자, 그러나 이 압살롬은 처음부터 이 인성이 되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으면 되는데 자기의 출신과 배경 또 자기의 외모에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렇게 친밀하지 못한 것 같아요. 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악인이 일단 악한 마음을 품게 되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악인은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고도 자기 첫째 형 암논을 죽이고도 조금도 누침이 없어요. 내가 암논을 죽였습니다. 누침이 없어요. 오히려 왕의 미움을 받아가 일을 가면서 자기 외할아버지 댁으로 간 거죠. 누침이 없어요. 더 나아가 아버지의 왕위까지 찬탈하려고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뭐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웠다. 야, 이 정도 되면 뭐 왕의 권위를 능가하는 그런 거죠. 자, 그뿐만 아니라 2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은 이제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고 그 사람의 대답에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이스라엘 지파에 가 어려운 이 문제들을 왕에게 올라가서 재판을 통해 해결하는데 그걸 딱 가로채는 거죠. 딱 가로채가지고 압살롬 자신이 이렇게 이제 재판을 관여해서
재판 송사에 원하는 대로 답을 해주는 거예요. 소위 말해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하는 사람이 자기 이기게 해주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뭐예요? 자기 편이 되는 거예요. 세력이 확장되는 거예요. 세력이 확장. 이런 그리고 또 말로는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송사가 재판을 누구든지 내게로 내가 정의를 베푸기를 원한다. 입술로는 정의를 베푸기를 원하는데 정연적인 사단의 방법이죠. 사단은요, 사단이라는 뜻은 뭡니까?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 그 입술에서 아무리 좋은 말이 나와도 그 근본이 뭐요? 속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정의, 공의, 사랑에서는 멀을 수밖에 없어요. 설렘은 그걸 하는 거예요. 자기는 입술로는 정의를 베푼대. 이 사기꾼들 특징이 그렇잖아요. 앞에서는 뭔가 다 하고, 제가 누누이 말하자면 여러분 좋은 차 타고 착 나타난 사람 100% 사기꾼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 사람과 다 사기꾼은 아니지만 여러분 진짜 좋은 차 타고 어리아래에 쫙 과시하고 위시하듯이 딱 나타난다. 그러면 여러분은 먹잇감을 생각하고 나타나는 거지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지혜롭게 잘 깨달아야 돼요. 정말 잘 깨달아야 돼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좋은 차 타고 풍채 좋고 쫙 나타나면 저 사람 뭔가 있다. 여기는 뭐예요? 여러분 가지려고 하고 여러분 뺏으려고 하는 거지. 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정신 잘 차려야죠. 정말 잘 차려. 우리는 많은 경우 이 사기꾼의 말에 속하는 겁니다. 그 외모를 보고 그 말에 보고 bal가락 넘어갑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겉이 화려하고 말 잘하고 저 사람 말 정말 잘해. 저 사람 좋은 차 타고 다녀. 저 사람 멋있어. 속지 마시고. 진실한 것은 투박합니다. 누가 안 알아줘도 투박해. 제가 중학교 졸업하고 중등수문 중학교 졸업하고 직업 훈련소를 갔어요. 마산에 그때 제가 77년대 마산에 마산에서 진해로 넘어가는 고개가 있었어. 지금 도로가 딸리버가 넓혀가지고 잘 통한다는데 그때는 양곡동인지 창곡동인지 하여튼 그거는 모르겠어. 그 고개가 넘어가 이렇게. 그 고개 넘어가는 게 이제 도자기 직업 훈련소가 있었어요. 그때 전국의 사람들 모아가지고 60명 모아가지고 이제 15명씩 나눠가지고 이제 훈련을 시킵니다. 도자기를 여러분 딱 보면 도자기를 대량 생산하기 위하여 그 제형을 만들어요. 그 철로 말하면 금형이에요. 부으면 그 모양 그대로 그걸 석고로 해가지고 만든 게 그 제형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접시나 뭐 어떤 컵잔이나 똑같은 거 그대로 대량 생산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얘네들 손으로 하겠어요? 그거 손으로 못해. 그러니까 석고를 부어가 대량으로 이렇게 만든 게 그거 제형이에요. 제가 제형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도안 그리는 거 있잖아요. 도안. 그 다음에 소송이라고 이제 가마에 불 굽는 거. 뭐 그런 거 해요. 근데 그때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게 그거예요. 항아리든 도자기는 뭐 이렇게 여러분 음식을 안 담아 먹으니까 괜찮지만 항아리가 불에 처음에 1차 때 불 구워서 나오면 그걸 유약으로 막 바르죠. 유약으로 막 바르면 유약을 쫙 바르면 이게 쫙쫙쫙쫙 빛나. 그래서 이제 다시 2차로 더가 불 구워 하면 이제 반짝반짝 빛나니까 그걸 항아리인데 그걸 이제 시장에 내다 팔면 사람들 그거 반짝반짝 보고 이제 저거 진짜 멋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실은 그거의 독이에요. 왜냐하면 유약을 발라가지고 공기가 안 통해. 뭘 여면 공기가 통해야 신선하잖아요. 음식들이 안 통하니까 뭐요? 음식 넣으면 그게 썩어가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거 겉만 보는 거야 이제. 아 도자기가 반짝반짝하니까 아 좋다. 진짜 도자기는 투박한 거. 유하게 골골한 거, 뭐 적당하게 봐 투박한 그게 살아 숨쉬기 때문에. 이게 도자기가 흙이잖아요. 그 항아리가 흙은 자연과 함께 살아 숨쉬어야 되지. 유약을 발라가지고 공기를 차단하면 그 썩어가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는 투박한 거예요. 화려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투박한 걸 쫓아가야 되지 겉모습을 보고 화려한 거 샀다가는 여러분 좋게 음식 먹고 잘 먹으려고 샀던 그것이 오히려 뭐요? 여러분의 건강을 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 그 선생님, 도자기 선생님이 그래요. 화려할수록 사람 몸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아시고 도자기를 고를 때, 뭘 이렇게 항아리를 고를 때 투박한 거, 못생긴 거, 이런 게 여러분 건강에 좋고 사람 몸이 좋은 거. 투박하고 못생긴 거, 그죠? 잘생기고 빛이 반짝반짝 나는 거는 전부 다 사람의 몸을 치는 거다. 하여튼 그건 그렇게 배웠어요. 요즘은 뭐 어떻게 유학 속에서 뭐 이렇게 잘 공기가 통하죠. 그건 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자고 남자고 얼굴에 화장을 딱 칠하면 진짜 얼굴 모르잖아요. 모르죠. 제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전철을 탄다, 버스를 탄다. 코로나 때문에 내가 기쁜 거 하는 이유가 있는데 예전에 코로나 전에는 여자들이 전철 타면 막 화장하기 바빠. 아니 화장 집에서 해보지 왜 전철에서 버스 타다 막. 근데 코로나가 생각 마스크를 딱 쓰니까 화장을 안 해. 화장하는 이 사람들이 별로 없어. 너무 좋아. 여러분 그 화장을 하면 그 화장에 의하여 알레르기 반응이 일으키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는 좋아서 막 바르는데 이 사실 주위에 피해를 보자. 냄새, 알레르기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데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한 가지 좋은 건 그거야. 화장을 전철이고 버스가 안 한다는 거. 아 그래서 참 좋게 저는 하나님 이래서 코로나를 주셨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는 사람 있더라고요. 야 독증돼요. 정말 독증. 여러분 가급적이면 아무리 급해도 집에서 이렇게 기초적인 걸 화장하고 마스크 썼는데 좀 화장이 못 풀렸으면 그죠. 네? 그러니까 좀 진실하게 좀 살아야 되지. 너무 막 이렇게 화장이란 거는 자기 모습을 감추는 거잖아 사실은. 근데 뭐 어떤 사람들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 그러니까 할 말은 없는데 그렇다는 거죠. 어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게 오는 자마다 내가 정의 베푸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의를 베풀기 위해서 그렇게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편으로 끌어당기기 위한, 그죠? 요즘 말은 거짓 재판을 하는 거죠. 여러분 법정에 가면 우리가 법도 1심, 2심, 3심이 있는데 법에 가면 호소하면 다 정의롭냐? 천만한 말씀입니다. 성경은요 법에도 악인이 있다. 법에도 불의가 있다. 법은요 근거요. 재판은 돈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요. 그럼 돈 많은 사람이 이기지. 돈으로 뭐 그 정관 요 전직 대법관 한 사람 퇴임해가지고 딱 나오면 그 사람을 돈으로 딱 사서 하면 다 자기들끼리 자기 동료인데 뭐 잘못하면 판결 내겠어요? 자기도 어차피 퇴직하면 뭐가 돼요? 자기도 법관이 변호사가 되는데 누가 그거를 그러니까 뭐 사법 정의 세운다 뭐 법이 뭐 정의를 세운다.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땅에서.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는 배심원 제도가 있는 거예요. 판사가 아무리 이런 판결을 배심원에서 이거 정당하지 못하다 그럼 뒤두지는. 우리는 배심원 제도가 약하잖아요. 판사만이잖아요. 판사가 판결을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배심원 제도가 있는 거예요. 아시죠? 워낙 판사들이 불의를 많이 하고 부정을 남기니까 그걸 일반 사람들 모아가 배심원 제도. 근데 그 배심원 가운데서 또 부정이 있다는. 그러니까 미국의 배심원은요 철저하게 이 사람과 이 피고인과의 어떤 그 연관관계, 학연, 지견, 혈연과 다 걸러내는 거예요. 진짜 공정하게. 뭐 그렇게 돼야지 우리 한국도 나중에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은 아닙니다. 자,
5절에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뭐요? 훔치니라. 이 마귀가 하는 짓이 그거잖아요. 사탄 하는 짓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뭐요? 마귀가 딱 사탄이 가르쳐서 뭐죠? 훔치는 거잖아. 하나님 그 못 가게. 이 압살롬이 그 마귀 앞자를 노출하는 것이 또. 자, 이래서 그렇게 훔쳐가지고요 바로 반역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자, 7절 보니까 몇 년 만에요? 4년 만에. 4년 동안 이렇게 은밀하게 군사를 모집하고 사람 마음을 돌이키고 해가지고 전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파의 마음을 압살롬이 다 훔치는 거예요. 그걸 4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이 뿌리가 깊은 거예요. 자, 압살롬이 왕께 이를 때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여호와의 소원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다고 이제 왕 앞에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헤브론에 가서 이제 하시니까 8절에 당신의 종이 아람 거술에 있을 때에 소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라 하였나이다. 진짜 거짓. 진짜예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핑계로 반역을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참과 거짓은 잘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가지고 여러분 해야 되지. 이거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부르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앞을 보면 이제 왕이 선포한 거죠. 내가 그럼 왜 헤브론입니까? 왜? 헤브론은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전에.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게 헤브론에 있어요. 이 헤브론은 어떤 곳이에요? 그 옛날 아브라함이 그죠?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장지를 사고 자기도 묻히고 자기 아내도 묻히고 야곱도 묻히고 이삭도 묻히고 그 곳이 헤브론이란 말이에요. 그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근원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이 돼가지고 쭉 왔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의 정치적인 고향, 정치적인 어떤 그런 마음의 그냥 그 고향이죠. 그래서 그게 원래 수도가 됐는데 다윗이 헤브론에서 수도를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옮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정치 세력이 예루살렘 옮기니까 기존에 있던 헤브론의 지파들은 아주 분하게 있겠어요. 아니 왕이면 왕이지 헤브론에서 왕을 하지 왜? 원래 헤브론에서 다윗이 또 치리했잖아요. 7년간 사울도 이게 치료했고 그래서 헤브론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중심이니까 그걸 옮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헤브론의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 오니까 원래 기득권을 가졌던 그 헤브론 사람들이 다윗에 대한 반기를 가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지금 행정 수도를 자꾸 세종시로 옮기자 그래요. 나중에 지금 뭐 청와대도 뭐 옮기고 또 국회도 부문도 옮기고 점차 세종시를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오고 속으로는 이제 명목상으로 그렇게 하는. 그럼 뭐 저는 그래요. 과연 그게 옳은가? 그게 되면요 행정수도가 세종시로 옮기면요 여러분 제 생각은 그래요. 한반도가 통일이 안 되고 고착화가 되나. 나중에 남북이 통일되면 평양도 있고 서울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사람이 많이 사는 두 번 평양, 우리는 서울. 근데 이걸 좀 옮겨버렸어요. 세종으로. 명목사는 북한과 너무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수도가 함락당할지 모른다. 그래서 행정수를 뭐 국회도 부문도 옮기고 그래야 뭐 공무원들이 세종
이게 옮겼는데 자꾸 뭐 국회의원도 가고 뭐 국정감사로 오면 세종시에서 서울로 왔다 가는 경비도 만들고 막 하니까 이제 그걸 차라리 옮기고 청와대도 이렇게 옮기자 이렇게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옮기면 영골이 분단화가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여러분들이랑 뭐 투표해서 옮기자고 할 말이 없는데 한반도라는 게 이게 중앙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수도가. 그래야 전체를 통합하죠. 그러면 지금 미얀마가 수도가 어디예요? 옛날에는 양곤이었어요. 근데 이걸 옮겨서 만달레이로 군사정부가 하루아침에 옮겨버렸어. 만달레이가 어디냐? 미얀마의 중심이에요. 그 양곤은 어디냐? 여러분 갔다 와봤지만 저 미얀마의 끝에 해변인데 거기서 모든 정치를 하는 거 너무 멀잖아. 그래서 군부가 만달레이 그 중앙에 딱 옮겨버리니까 모든 게 통제하기 쉽잖아. 그래서 앞에 중앙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옮긴 이유가 전 국토의 중앙에 딱 해서 옮겼는데 근데 원래 헤브론에서 있던 기득권 세력이 이게 다윗한테 돌았습니다. 압살롬이 자꾸 이야기하니까 돌았습니다. 맞아. 다윗이 선 우리는 못하겠어. 그 아들 압살롬이 그렇게 해본을 하고 자꾸 그러니까 나팔 불면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고 선포를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역사를 지금 알면 자 11절 그때 청함을 받은 자 10절 보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나팔 불면 왕이 되었다 하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의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이에요. 압살롬이 좋아서 간 게 아니라 압살롬이 어떤 업무를 꾸민지 모르고 그냥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사람이 우리가 마귀가 시킨다고 그냥 따라가면 안 돼요. 이게 진짜 하나님 일인지 마귀 일인지 그걸 여러분 분별해야 돼요. 그냥 따라가면 안 돼. 그냥 따라가면 여러분도 그냥 다 마귀 따라 지옥으로 가는 거죠. 분별하고 이게 하나님 영광이 아니다 하면 가감을 끊어야죠. 하나님 영광이라고 하면 내가 죽으라도 순종하는 거고 이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되지 달콤한 말로 내 유익이 된다고 내 어떤 이득이 된다고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죽으면 죽이려 하더니 하나님이 준다 하면 쫓아가는 거고 내가 덕을 보고 뭐 엄청나게 뭐 영광이고 해도 이거 마귀 일인가 하면 안 가는 거예요. 그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자 봅시다. 자 12절에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비를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지며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집니다. 원래 아히도빌은 원래 다윗의 모사였죠. 근데 이게 이제 뭐죠? 배신한 거예요. 압살롬에게. 왜냐 그러면 이 아히도빌은 헤브론 사람이기 때문에 배신한 거죠. 여러분 이 정치라는 거는 끊임없이 근무수술은 뭐요? 배신하고 배반하고 협력하고 뭐 이런 것이 근무수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점점 압살롬에게 돌아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졌다라고 오늘 이렇게 15장 12절 끝내는데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아무리 그 세력이 왕성해도 천하를 주름잡는다 해도 주님이 진행하는 모든 게 끝난 거. 아무리 얼음이 꽉 차도 빛이 들어오는 거요. 어둠이 사라지잖아요. 그처럼 마귀의 세력이 왕성해서 여러분과 제가 그 모습을 보고 교회가 크다, 훌륭하다, 사람 보기 좋다, 멋있다 이렇게 따라가다가는 한 번인가 참 진리를 따라가요. 참 진리. 작더라도 그것이 진리가 있다고 따라가고 못생기다고 그것이 진리라고 따라가는 거지. 화려하고 크고 웅장한 거 여러분 따라가면 안 돼.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제가 쭉 보면 하나님이란 화려하고 웅장하고 큰 게 아니야. 처음 미약했어. 내 시작은 미약해서 나중에 창대하리라고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는데 내가 좀 어렵고 힘들어 하나님 그 여러분과 그 창대라는 건요. 뭐 눈에 보이게 잘 되고 화려하고 복을 엄청난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자체가 창대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을 창대케 하는 거예요.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고 영육간에 병케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과의 1대1이지만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 성장하면 창대하는 거예요. 다른 거.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잘 따르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백성들 압살롬의 회유와 또 세력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부르고 따라가는 이런 우매를 저지른 것처럼 그러나 우리 믿음의 백성들 이런 화려한 것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며 진리를 사수하며 진리를 주장하는 주님만을 따라가는 믿음이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